할렐루야. 오부에 배우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된 함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깐이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사모하면 이 시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하시겠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달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다 함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자, 우리 만방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알기 원하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 찬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 위에 큰 임금이 되시기로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희 모든 만민들아 주를 높일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함께 합심으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평안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전쟁으로 젊은이들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울부짖는 소리들과 고함치는 소리들과 비탄해하는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샬롬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겨누고 있는 종부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아들들을 잃어 눈물 흘리는 어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가족을 잃어 비탄해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평화가 깃드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히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부끄러운 이 밤이, 가족을 잃어가고 아들을 잃고 아비를 잃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어 싸우는 일들을 왜 2022년 오늘도 우리는 겪어야 합니까?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땅의 전쟁들, 이 열방의 전쟁들을 먹게 하시며 평화가 깃드는 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을 잃어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전쟁으로 서로 총벌을 이겨누며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사랑으로 샬롬을 선포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온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샬롬이 아닌 다툼과 울부짖는 소리와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한 사람이 조국을 위하여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케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오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눈물로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평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 음성 통해서 또한 결단하기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사오니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하시며 또한 기도에 샬롬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저에게 오늘 굉장히 뜻깊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이 돼서 처음으로 저는 저희 부서의 어린이 성도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를 우리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 드렸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린이 성도들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온전치가 않습니다. 평소 때보다 훨씬 더 흥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현장을 둘러보니까 뒤에 혹시 어린이 성도인가요? 앉아있는 친구,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또 우리 어린이 성도도 함께 와서 한가정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또 예배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부모의 편애가 가정 가운데 어떤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7장에 이르러서는 그 비극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27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청탁을 받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를 사칭해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강탈합니다. 에서는 그 결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책임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는 이삭의 분별하지 못함, 영적인 어두움 이런 것에서 찾습니다. 근거를 우리는 27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건의 책임이 이삭의 무지, 분별 없음,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개 이런 교훈을 찾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눈을 밝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찾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정말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봅니다. 아마도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이삭의 나이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인데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하죠. 이 표현이 야곱의 영적인 어두움을 뜻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의식은 굉장히 또렷했어요. 적어도 48장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첫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에 가도록 배치를 하고요,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나란히 앞서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죠? 양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우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축복하죠. 의식이 또렷했다라는 거예요. 눈은 어두웠지만 의식은 굉장히 또렷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 48장의 예를 통해서 어쩌면은 그것이 물론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삭의 나이가 많이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삭의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들을 제가 말씀하면서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삭은 이미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속에 예전부터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쩌면 리브가가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들었다라는 게 과거 동사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지 않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리브가가 계속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 이 시점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해석은 리브가는 계속해서 기회를 엿듣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운들 평생의 부인이 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사실도 이삭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 리브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이삭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에서를 사칭해서 자신을 속일 수 있을 것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몇 가지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사칭해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삭은 제일 먼저 야곱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살결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이삭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이삭은 그 향취를 맡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특정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삭이 노쇠하였지만 그래도 눈이 유독 시력을 상실했다면 다른 감각들은 상대적으로 아마 충분히 예민하게 느꼈을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미각, 촉각, 청각, 후각을 동원해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려고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삭은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야곱 대신에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7장이라는 이 단락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이삭은 명철해요. 다만 야곱과 리브가의 그 단수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삭의 그 어리석음, 분별하지 못함, 이것은 우리의 오해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문제는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삭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고함이었어요. 끝까지 내가 선택한 내 첫째라고 생각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 고집, 완고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꿀 수 없는 그의 집착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삭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게 스스로를 만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읽어나가요. 그리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이다 보니 우리는 더 높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되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경 속 인물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야곱이 되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곱이 얼마나 그 약속을 기다렸을까, 제가 연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그때 나이가 언제 몇 살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추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쭉 애굽에서부터 한번 거꾸로 한번 제가 역순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간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애굽에 다녀와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에서 22세를 한번 빼보실까요? 그러면 몇 살이죠? 108세이죠.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아마도 5살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살과 17살 사이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12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108세에서 12년을 한번 빼보시죠. 그러면 몇 살일까요?
96세.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야곱의 나이는 아마도 96세 전후였을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20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에서 20년을 한번 빼볼까요? 몇 살이죠? 76세.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76세 전후였을 거예요. 여러분, 76년 기다려 보셨습니까? 76년이라는 세월 아무런 기약 없이 어떤 약속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야곱의 나이가 76세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인내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76년 동안 내가 복을 받아야지라는 그 의지를 놓지 않았고 끝까지 붙잡았던 의지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방법은 잘못되었죠. 야곱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서 복을 강탈했습니다. 야곱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결국에는 자신이 받게 되었죠.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손해보고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우울감 속에 말년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이 기다렸던 76년의 시간을 굳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76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간을 기다려온 것만으로도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굉장한 인내심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참지 못해서 순간 욱하는 심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삭과 야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조금 비꼬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비꼬아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나 이 속임수라는 단어, 우리가 이것으로 야곱과 이삭을 평가하기 쉬운 이유는 어쩌면 이 속임수와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랑 거리가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려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영적 분별력으로 매달려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보니까 주일날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일까 고민하는 그 시간을 빼고 나니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서 노력하려고 사느냐, 사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 단어는 저에게 거리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속임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계속해서 고민하실 분 여기에 계십니까? 매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볼까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남을 속이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랑 속임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삭과 야곱에게 쉽게 그냥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이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서 속임수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거리감을 둡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정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비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과 이삭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집착과 완고함이 강해졌던 그 이삭, 어떤 목표를 향해서 7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 야곱, 이 두 사람의 성정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완고함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죄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죄의 흔적에 대해 오늘 이름을 하나 붙여볼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보려고 해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서로 날을 세워서 경쟁하고 틈을 엿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느냐, 제가 그 답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어요. 이삭은 축복에 대한 주도권을 이삭 스스로가 가지려고 했고, 야곱도 축복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 축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 역시도 축복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에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얻어보겠다고 싸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라는 문제는 사실 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이때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판단의 기준이, 그 생각의 잣대가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주도권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주도권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죄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전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이 주도권의 문제 앞에서 실패합니다. 넘어졌어요. 모세가 어디서 미끄러집니까?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내어서 그는 결국에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거예요. 내 주도권을 행사한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열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떻게 미끄러졌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나라 백성 한 사람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겠는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주도권으로 행사를 할 때에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주도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우리와 똑같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주도권 다툼을 이해하면서도 또한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불편해요. 어떤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의롭지 못하냐?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속임수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거리감을 두기 위해 그 불편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들춰내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껍데기들, 영적 어두움, 속임수와 같은 문제들을 보며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위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불편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베푸는 이 축복이 속임수를 일삼는 이 불의한 자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너무 불의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게 하셔야 그것이 맞는 것일 텐데,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주도권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속임수나 일삼는 야곱에게 흘러간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는 가지만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봉사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도 존경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늘 응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많이 모자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게 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더 불편한 건 그렇게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우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배하려고 애쓰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고 이삭의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나의 헌신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나의 노력에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이겨내면서 힘든 사회생활의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그 삶 제가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복 더해 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은요, 어쩌면 이삭과 야곱의 마음과 사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게 마땅하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복이 예비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역시 이삭과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그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 안에 내가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죄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회의주의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영적인 노력도 신앙생활도 그 모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열매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럴 거면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복을 구합니까?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은혜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믿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축복받겠다고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요. 이삭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축복 주겠다고 끝까지 주도권 붙잡고 고집 피웠던 이야기가 27장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일이 믿음으로 행하여졌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이 축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던 이때 이들이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축복이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받았던 그 약속들,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허락하시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윗이 그때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니 약속이니 그 의미는 사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예언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삭과 야곱이 했던 축복이 그저 장자의 축복, 내가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 세상에서 누릴 마땅한 권리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축복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뜬바등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뤄보겠다고, 뭔가 이뤄보겠다고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축복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까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인류의 뒤집어진 역사가 반전되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어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잘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 불의한 사람들 같아 보여요. 적어도 창세기 27장이라는 그 장 속에서는 이들이 너무도 불의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저에게 너무도 은혜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께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모두는 죄로 번복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너무도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리를 통해서
친히 그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흔들어 보겠다고 지금도 붙잡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무도 불의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생겨나요. 불의한 축복이 복음이 되고 선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영원한 신실한 은혜의 약속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그렇게 반전시키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이제 우리는 불의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쫓아갔던 그 세상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반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으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 쓸데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반전된 삶,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셨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내 안에 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불의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주도권들이 있습니까?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반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주도권들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건강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사업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가정의 경영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봤던 이삭과 야곱처럼 내 평생을 걸쳐서 내 손에 붙잡고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도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나의 죄임을,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놀라운 그 구원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꿈과 희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여서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혹은 그것이 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 경영의 문제가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주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서 아무런 소망 없는 쓰레기의 인생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에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던 자녀 양육과 건강과 재정과 경영과 그 모든 사업은 내 손 안에서는 죄로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내가 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자녀 양육이,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나의 사업의 문제가, 나의 경영의 문제가,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도구로 반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주시려고 불의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웃들과 연결되어져서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지금껏 붙잡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욕심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도 또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들고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놓으며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또한 복된 선교사님들 그 삶의 자리들, 사역의 자리들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리 지구촌 모든 이웃들의 그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